우리 신앙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죠? 이 땅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개인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또 가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이 사회도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개인이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하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불신앙이 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 안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나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삶의 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정말로 단잠을 잔다고 한다면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죠. 그러나 저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기도 싫고 또 일어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바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왜 예배가 되어져야 되냐? 그럴 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290장 찬양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찬양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했잖아요. 후렴에 항상 오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빌고 계신다는 사실.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신 겁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항상 빌고 계신 하나님, 빌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날 위해 비네, 날 위해 비네. 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한다면요,
그 찬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또 인도자에 따라서 또 그 가사의 그 내용에 따라서 과연 이 찬양, 이 곡을 누가 썼으며 왜 이런 내용을 썼나를 여러분들이 작곡했나를 여러분들이 의미하면서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은 바로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을 말하자면 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령을 말하자면 마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에너지를 오늘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에너지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 하나님의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합니까? 대부분 뭘 놓고 기도하나요? 뭐 건강을 위해서. 물론 좋죠. 뭐 해달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해야죠. 없으면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진짜 기도는 바로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달라고 하고 뭐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제목
바로 잡아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뭐다?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임하는 거죠.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은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삼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가 회복되면요? 형상이 회복될 때 생명이 살아나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사실.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28절 말씀이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그럼 원래 인간이 있고 아닌 인간이 있느냐? 바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 알게는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매일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느냐? 아니 왜 또 오늘 또 교회 가냐?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재밌고 즐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문제 그것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거짓말하고 아니 왜 저렇게 했어? 보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근본 문제가 뭔지, 어디서 그게 시작됐는지,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열심히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자꾸 문제가 오나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순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픈 것도 어떤 문제에 있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보고 너 이따 1시간 후에 와라. 그럼 가야 돼요. 아무리 반항하고 안 가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죠. 오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오늘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발걸음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데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순간.
거짓말한다고 되나요? 내가 안 그랬다고 해서 안 되나요? 아니에요. 다 들통나게 돼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실 그대로 믿습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오늘 우리는 없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만약에 나의 어떤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잘 왔다. 그래 그래야지. 그렇죠. 너 어제 이랬고 그저께 너 이랬잖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원래 능력이 바로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회복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통치하고 소유하라는 이 축복이 바로 성취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게 되면 잘하게 되어 있고요. 생명력이 있게 되면 힘이 있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뭘요? 먹는 것으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 건강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걸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니까요. 뭐를요? 생기를. 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란 총리가 헬리콥터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조롱하고 파티하고 그런 삶이 어떠든 뭐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그래 잘 죽었다. 더 살아서 뭐하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좀 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일찍 죽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게 돼야지. 이게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는데 썩어 있는데 조롱하고 파티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인생의 삶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 사람들이 뭐 잘했고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서도 그래 정말 아까운 사람
하나의 별이 떨어졌다. 아, 이렇게는 못할 망정 좀 안타깝구나. 이래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도 없어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래 살았던 것이 축복이고 오래 안 살았다고 축복 아닙니까? 저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남을 괴롭히고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런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로 쓰임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올 때는 막 이렇게 뛰었다가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진짜 욕하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가정의 행복, 가정의 임만을 축복을 누리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정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와요? 사회의 문제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오면 되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나 외의 가족, 나 외에 정말 우리 성도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새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새 절기를 자자손손 대대로 뭐라고요?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뭡니까? 최고의 창조의 축복이죠. 오순절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은 뭐요? 최고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가보지 않았을 때는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이야,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걸었던 곳이 바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뭐라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왜 오늘 우리를 이런 데서 죽게 만드냐?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느냐? 거기는 파, 무추, 마늘, 부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광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로요?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비둘기 같은 그런 조그마한, 비둘기보다 좀 작은, 좀 참새보다는 조금 큰 새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는 거다. 하나님 은혜로. 응?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네? 네.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일어나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군대가 됐다니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뭐요? 신으로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안 돼요.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숫자로만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믿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했는데 너의 자녀들에게는 뭐요? 예언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된다고 난다면 뭐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합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죠.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나님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걸 안 믿어지니까 뭐요? 예배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결국 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기자가 썼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새벽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고 벌써 아침에 다 하는 거죠, 그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 깨우는 습관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그런 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CEO, 사장들이에요. 근데 저를 초대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좀 일찍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 전에 가면 되냐? 1시간 전에 가자는 거예요. 모임 시간 1시간 전에 거기를 가자는 겁니다. 갔어요. 그럼 우리만 온 줄 알았어?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역시 다르구나. 바로 언제 또 미팅 시간을 많이 잡느냐? 언제 잡을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왜 그렇죠? 그 시간은 차도 안 막혀. 그 시간은 조용해. 그러니까 대부분 중요한 미팅은 새벽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어느 기자가 그걸 쓴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냐? 새벽의 사람들이야. 잠 실컷 자고 늦게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바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다녀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행 가면은 그냥 막 여자분하게 하고 옵니다. 방 안 치우고. 왜? 또 그 사람들이 또 청소할 거니까.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다 정리합니다. 왜요? 정리를 왜 해요? 이유. 빠뜨린 거 없는지 내 거 챙기려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깔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유가 있어요, 또. 근데 정리 안 하면 뭐예요? 뭘 빠뜨리는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어서 남한테 빌려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늘 부탁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죠. 응?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우리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아프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지인한테 전화 왔어요.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건강할 때, 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물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몸은 텅텅 붓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젊었을 때 돈도 여유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몸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돈이 몸 필요 있으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딸도 안 왔대. 딸도 개인 서울에서 살면서 쉽게 뭐 부모가 아프다고 날마다 와서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자식도 필요 없다고. 맞죠? 필요 없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을 하나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 영접을 했지만 진짜 자기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건강할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언제? 지금. 언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뭐요?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 갖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 끝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내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요?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우리 학업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그 업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오늘 우리의 학교, 또 학업 여기에 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